요즘 가을, 늦가을이죠. 낙엽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을을 타나요? 가을. 낙엽을 조금 더 붙들어 매놓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참 아쉽지만은 그러나 또 낙엽 뒤로 남겨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가을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철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뜨거운 그 떼약 밑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그 기쁨이 가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은 아무래도 보람과 감사의 계절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단지 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뭐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문제 없이 다 좋았으므로 감사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나간 세월에 굽이굽이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수장절에서 이제 수장절 그것을 또 이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막 텐트 치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또 옮겨지게 되면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처음 수확을 거두게 되죠. 수장절 이렇게 거둬들인 수확한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 치고 이제 집에서 다 나와요. 집에서 나와서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뭐 문제 없이 좋았습니다. 그것 의미가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 막 그냥 저도 광야를 좀 이렇게 지나본 적이 있는데 막 뙤약볕 50도가 넘죠. 50도 60도 가까워지는 아주 뜨거운 그런 사막의 열기가 있고 밤에는 또 한 20도 가까이 떨어져요. 뭐 20도라고 하면 따뜻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20도가 또 추워요. 또 밤에 엄청 춥습니다. 낮에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또 밤에 그 기온이 뚝 일교차가 막 40, 30도, 40도 차이가 나면 또 춥죠.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장막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비슷하겠죠. 어려운 저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내 나라 내 민족에 사는 것도 이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밑에서 포로 생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 앞에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시편 107편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비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무궁하고 정말 충만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일 살 수 있을까, 이번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 채워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그렇고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가까운 직접적인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죠. 영국의 사람들, 영국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청교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양심이 중요해요. 그들 양심,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싶은데, 자 영국 땅에서 자꾸 신앙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배 드리는 것도 자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우리 왕도 참 귀하고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옥에 가두고 막 쫓아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갔지만은 첫 출발은 1640년쯤에 이제 146명의 사람들이 배가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양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그냥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그마치 117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요즘엔 금방 가죠. 비행기 타면 반나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대서양 훌쩍 넘겠지만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데가 미국의 동부, 지금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첫 해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추위를, 그리고 식량 부족,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해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몇 명이 왔다고요? 146명이 출발했는데 그 다음 해에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신대륙의 기후 조건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 씨앗, 그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심어봤는데 그 흉작이 실패해버려 농사를 실패해버렸어요. 어떻게 농사를 잘 맞춰서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 토착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는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 호박, 뭐 이런 것들을 심으라고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거기 다시 파종해서 이제 가을에 그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인디언들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 인디언들 초대해가지고 첫 추수감사 주일을 드린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게 되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가까운 그런 유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했던 첫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7가지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이플라워 호겠죠, 그죠? 180톤, 180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46명이 타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대서양을 건너기에는 좀 큰 배가 필요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 마일은 1.6km 좀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 시속 키로로 하면 3km 좀 넘는 거예요. 3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걸어 보셨습니까? 3km 한 4km, 5km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걷는 속도예요. 좀 빨리 뛰면은 한 6km, 7km, 8km, 9km도 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좀 빨리 뛰면은 올리잖아요. 이거를 3km라고 하면은 걷는 속도예요. 거의 걷는 속도. 평균 시속 3km로 통통통통 이렇게 천천히 나갔지만은 그러나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지만은 다 구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가지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유래를 볼 때에 아이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좋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여건들을 볼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불평 불만이 그냥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초대의 선조들은 이 107편, 우리가 오늘 읽은 107편이죠. 107편 4절부터 쭉 이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겪었던, 우리가 한두 절만 읽었지만은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순례자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이 그들의 찬송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과거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해 동안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걱정 근심 없이 1년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도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겠죠. 올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때로 몸이 아프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인간 관계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걱정 하나도 없이 잘 살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나이 들어간다는 것,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 책임을 맡는다는 것, 이제 병들어 간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문을 닫고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감사의 내용이 더 있죠. 천호 해림 교회가 올 2월 7일 날 여기서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 해림교회 목사님 또 여기 천호 제일교회의 목사님, 이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천호 해림교회를 이곳에 세웁시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에서 첫 설립 예배를 드리던 게 이제 엊그저 같은데 벌써 이제 9개월이 훨씬 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참 특별히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전혀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참 이 시대에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때도 교회 건축은 어렵지만은 참 교회 개척하는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아이고 교회 나오기를 꺼리고 반도 나오지 않고 3분의 1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아유 여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있던 교회들도 예배 못 드려요. 있던 교회들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해 2년 동안에 교회를 문을 닫은 교회들, 폐교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개척이 어려운 1980년 90년대도 아니고 2021년도 참 누가 개척 교회가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교회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달듯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렇게 힘든 점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함께 어린이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되겠지요. 아이고 저는 아무런 나쁜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든 일, 다 가져오십시오. 힘든 일, 생각나는 것들이 어려운 일들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추수감사, 현재의 추수감사절 살펴봐.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 그냥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아주 귀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추수.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추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추수인 것이죠. 영혼의 추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수확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큰 추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 매일 하는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큰 추수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편 107편 2절 3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마지막에 큰 추수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 코쟁이들, 그 서양 사람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저기 시커먼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영상으로 봤던 저 필리핀 사람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기 중국 사람들, 저 미얀마 사람들도, 네팔 사람들도 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그 추수된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추수해 주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추수의 감사, 성경시대, 저 청교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저 대추수의 감사 시절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91장, 찬송가 591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달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아무 걱정 없었어.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곤란함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와,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찬 비바람과 폭풍우 중에도 완전히 파손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소연하며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감사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좇아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